이것은 내 성경입니다. 나는 성경이 말씀하는 모든 것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성경 속에 있는 모든 약속들도 내 것이고 성경이 할 수 있다고 한 모든 일들을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영원불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내 생각은 깨어있고 내 마음은 열려 있습니다. 지금 받으려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분명히 나는 변할 것이고 성장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인생의 어려운 문제 앞에서 시리즈 마지막 말씀입니다. 위기를 만날 때, 위기가 찾아올 때. 이 위기는 단순한 위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요셉을 통하여서 기가 막힌 불행한 일들을 경험한 요셉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형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죠. 죽임을 당하는 위험 앞에 서게 되고 결국 구덩이에 빠지고 팔려서 애굽의 노예가 되어지고 애굽에서 종살이로 오랫동안 살다가 또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는 인생길에 있어서 참 구구하고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 많았던 요셉. 그 요셉이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했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여 주셨고 찾아와 주셨고 함께 해 주셔서 요셉이 가는 곳마다 형통한 복이 있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침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고 자기 민족을 살리고 열방의 많은 사람을 살리는 일에 요셉이 쓰임받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놀라운 열매가 나타나는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의 사건을 아주 마지막 부분을 잘 기록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27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은 시작합니다. 27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바울이 지금 이달리아 로마를 향하여서 가게 되는데 여행자로 가는 것도 아니고 다른 어떤 모습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죄수된 몸으로 로마로 가는 겁니다. 놀라운 계획이 그 속에 감춰져 있지만 그러나 바울의 지금 형편은 얼마나 큰 위기 앞에서 어려움 가운데서 걸어가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바울은 원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였던 사람이고 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네시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자기가 핍박하는 예수, 자기가 생각할 때는 세상에는 없어야 할 뿐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분만이 참된 생명이요 참된 구원임을 알고 그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 수 있는 새로운 출발을 내뒀습니다. 그로 그 이후에 바울은 참으로 약 33년, 35년 정도 이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바울은 이방인을 향하여 나아갔고 타국에서 복음을 전가하는 놀라운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얼마나 많은 일을 감당했는지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 그 내용을 살펴보면 무궁무진하고 사도행전의 기록들은 참으로 이 바울의 역사를 너무나 잘 기록해 놓고 있는 중요한 사건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놀라운 사역들을 감당했는데 그의 사역들을 한마디 말로 정의하면 어떻게 될까? 그가 고백했던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보면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까지 말씀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 성경을 찾아보시되고 앞에 나오는 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이나 태장으로 맞고 1번 돌에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이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면 참 인생이 치질이도 힘든 인생을 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 인생을 한마디로 말하면 위험과 위기가 항상 함께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너무나 끔찍한 일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수많은 죽을 고비와 그 죽을 고비로 인하여서 몸에 수많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고비와 상처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바울은 자기 처지를 한탄하거나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수단을 부린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기림을 알고 위기가 오히려 모든 복음 증거에 쓰임을 받는 놀라운 역사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길은 그런 감옥에서조차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기뻐하라고 말하고 관용, 용서하고 베풀라고 말했던 바울의 상황은 그는 지금 감옥에 있는 상황입니다. 세상 말로 하면 가장 위로를 많이 받아야 하고 가장 다른 사람들에게 돌봄을 받아야 할 그런 위기의 상황에 있었던 바울이었지만 바울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용서와 사랑을 선포하며 진정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줍니다. 바울은 자기가 처해 있는 환경적인 부분들을 살펴보면 진짜 어려운 상황입니다. 바울이 이런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었을 때 모든 상황들을 더 살펴보면 많은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만은 그도 이 환경 자체가 좋은 게 아니었습니다. 힘든 환경임을 그는 스스로 느꼈습니다. 아픔도 있었습니다. 고통도 있었습니다. 바울이 마지막 로마 이 감옥에 있을 때에 편지를 써서 가죽 옷을 가져오라 하고 그리고 또 함께 오라고 하고 마가조차도 데리고 와서 함께 교제하기를 원했습니다. 바울 또한 육신의 고통이 있었고 외로움도 있었고 힘든 과정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의 중심에는 이것들로 인하여서 좌절하고 낭망함이 아니라 내가 이 일로 인하여서 복음이 나타나고 복음의 진보가 너희들에게 이루어지게 됨을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 본문도 그와 맥을 같이 합니다. 고린도후서에서 고백했던 한 절이 바로 이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이기도 하는데요. 오늘 이 본문은 27장부터 28장까지 맞물려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죄수의 몸으로 지금 끌려갑니다. 그런데 끌려가면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얼마나 그들을 향하여서 지금 구원의 여망도 없는 상황, 위기를 만난 상황이고 어려움의 상황이었는데 그것도 인간이기 때문에
원래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했던 상황에서 지금 항해하면 안 됩니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항해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이런 상황이 나왔기 때문에 그때 내 말을 들었으면 참 좋았지 않겠나라고 말은 하지만 그것 때문에 자기가 무엇을 하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이 위기의 상황에 있는 그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면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살 소망이 있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반드시 살아날 것이다. 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셨다. 내가 로마에 가서 가이사 앞에서 이 말을 전해야 하기 때문이었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마침내 스바나까지 가는, 로마 15장에서 말하는 스바나까지 가서 이 복음을 증거할 사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를 붙잡아 주셔서 이 일을 가게 하실 것임에 대한 확신을 가졌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절대로 죽지 않는다 여러분 하면서 위로의 말씀을 주고 하나님을, 나는 그 하나님, 살려주실 하나님을 분명히 믿는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냥 바울이니까 이렇게 한 것 같이 보여지지만 그가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26장에 보면 26장 31절 32절에 이런 상황에 놓여졌더랬습니다. 26장 31절 3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었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바울은 실제로 28장에 보면 그가 간증하는 고백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데요,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내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인데 가이사에게 내가 신문을 받아야 한다라고 상소를 합니다. 그 상소를 하여서 재판을 하는 중에 있는데 그 재판을 하다가 보니까 아그리빠 왕은 바울에게서는 죄가 없다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사실 풀어주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바울도 자기가 이제 억울함이 풀렸으니까 풀어주면 나올 수 있는 방법, 상소를 취하든지 이렇게 하는 법이 있었을까 싶기도 한데요.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그가 뒤에 사도행전 28장 17절 이하에서 왜 이 길을 가느냐면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이스라엘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그분의 복음을 내가 전하기 위하여서 이 쇠사슬에 매여서 로마로 가게 되었다라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그는 이 길을 가야 할 죄가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죄수의 몸으로 그는 로마에 갈 이유가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기에, 그래서 그는 그에게 찾아오는 이 위기, 죽음의 여러분의 고비의 위기, 또 지금 이 항해를 하는 과정 속에 만나는 유라굴라의 큰 위기, 풍랑을 만났을 때 죄수들이 먼저 도망갈 것으로 생각하여 죄수들을 먼저 죽이려고 하였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게끔 하나님께서 바울 때문에 다른 사람들까지 살립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다른 모든 배에 탄 선원들까지 죽지 않을 것임을 오히려 담대하게 선포해 주는, 자기가 처해 있는 환경과 형편을 따지고 보면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바울은 참 억울함도 있을 수가 있고 그런 상황에서 자기가 할 말이 참 많았더랬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그 은혜의 역사를 붙들고 걸어갑니다. 그리고 또 어떤 역사, 그런 사람들에게 다 살아날 것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28장에 들어가면 그가 이제 건짐을 받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불을 피워서 그곳에서 이제 쉬고 있는 상황이 나옵니다. 자, 3절, 28장 3절 4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은 살아날 것임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선포하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살아납니다. 그런데
육지에 이제 나오니까 따뜻하게 있다가 보니까 그것에 독사가 와서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닌 바울을 물었습니다. 이 독사에 물리면 5절 이하에서 말하는 대로 붙든지 갑자기 썰어서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사람은 진짜 살인한 자구나. 육지에서 죽을 그 배에서 빠져서 죽어야 마땅한 사람이었는데 살아났지만 이는 진짜 죽어야 할 사람이기 때문에 독사가 물었구나. 그 원주민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에게는 이런 모든 상황이 참 기가 막힌 일이죠. 그는 사실 어떤 잘못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취급받는 것이 죄수요 살인한 자로 취급을 받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이 물린 뱀을 탈탈 털어버립니다. 그래서 뱀이 불에 떨어지게 되었고 뱀이 구이가 되어버리고 말이죠.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이상이 생기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바울을 보면서 신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는 그들에게 이 모든 상황을 통하여서도 복음을 전가하는 일로 쓰임받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은 죽음의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들을 경험합니다. 그 상황 속에서 자기가 받은 이 위기를 위기라고 생각하지 않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요 섭리요 인도하심으로 믿는 겁니다. 인도에 위대한 복음 전도자였던 선다싱이 있습니다. 선다싱은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예수를 믿고 그가 나중에 중국이나 여러 지역에 복음을 전가하는, 인도 지역 곳곳에도 복음을 전가하는 위대한 메신저가 됩니다. 근데 그가 힌두교의 중요한 가문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는 처음부터 힌두교인이었고 힌두교는 기독교로 개종하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릴 때 아픔으로 죽음의 고비를 경험하다가 자살하려고 할 때에 빛 대신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이후에 예수를 위해서 살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삽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는 그를 그대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은 자기 가문의 수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쫓아냅니다. 쫓아내면서 도시락을 싸서 선다싱이 가는데 마지막 길이라고 먹으라고 줍니다. 그런데 그 도시락 안에는 독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선다싱은 그 도시락을 먹고 쓰러져서 사경을 헤매지만 이 사도행전 28장의 이 말씀, 바울이 독사에 물렸지만 죽지 않고 털털 털어냈던 것을 기억하면서 그가 새롭게 회복되고 일어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 후에 그를 통하여 수많은 복음의 역사가 증거되어졌고 나중에는 마침내 그의 아버지와 모든 집안까지도 주 앞으로 돌아오는 은혜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다른 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복음 때문에 받는 고난의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들이었습니다. 바울이나 선다싱이나 하나님의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위기가 있습니다. 죽음의 위기가 있습니다. 풍랑이 그들을 삼키려고 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어떤 풍랑이 찾아올 상황들도 생기기도 하는데 그 풍랑이 혹시 우리의 잘못 때문에 찾아오는 것은 아닌가요? 우리가 저질렀던 죄악들로 인하여서 혹시 풍랑이 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풍랑이 어떤 죄악과 상관없이 내게 왜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기느냐라고 답답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풍랑은 우리를 망하게 하고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 그 죄 가운데 회복되어지고 회개되어지고 다시 주님 앞에 새로워지는 계기가 되어지는 축복의 시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해야 할 바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나의 어리석고 잘못된 것들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복음 그 자체만은 아닐지라도 그냥 일반적으로 억울하고 좀
위기를 만나고 오해를 사고 사람들의 조롱들로 인하여서 우리도 모르게 풍랑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때도 여러분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는 주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새롭게 하시고 회복하심을 믿으시고 그 풍랑 인연하여 주께 더 빨리 가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할 수만 있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이 위기와 풍랑을 만나는 상황이 생기는 일이 할 수만 있다고 하면 바울처럼 선다싱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그런 위기가 오는 경우가 나타나는, 그래서 그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위기를 위기로 보지 않고 더욱더 이 위기가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복음의 역사를 이루려고 하시는 것 같이 너희들을 반드시 살려낼 것이다. 그렇게 선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바울을 보면서 유일하게 한 분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생각이 나신다고 보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바울의 온전한 모델이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셨고 이 땅에 올 이유가 없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수많은 억울함과 수많은 조롱들 속에 살아오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사람들을 내어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고 구원의 역사로 이끌 것인지를 보여주신 분이셨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오늘이 주님의 고난주간의 시작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날이었습니다. 이 날에 제자들은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기도 하였지만 주님은 그 자리에 들어가면서 수많은 제자들이 종려주일날 다윗의 자손 예수여 호산나 하며 찬양하는 모습들을 보기도 하였지만 그 속에 배후에는 마침내 죽음의 길을 갈 것임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물리쳐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는 하였지만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져서 저들을 살릴 수 있다고 한다면 이 잔을 받겠다라고 주님은 그 길을 가십니다. 마침내 잡혀가시고 신문을 당하시고 고초를 받으며 채찍에 맞으시고 모든 치욕을 당하지만 묵묵하게 주님은 그 길을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하나님의 버리심을 느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이 바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이라 자기를 향하여 죄를 짓고 그렇게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 저들이 자기들이 하는 짓을 알지를 못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역사를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그 주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자이시고 생명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그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성찬을 받게 됩니다. 이 귀한 성찬의 자리, 주님의 몸, 주님의 피, 이 뜻과 잔에 동참하면서 주님의 은혜의 역사들을 다시 깨닫는 복된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주님만큼 억울하고 주님만큼 참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한 분이 있을까요? 바울은 바로 그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자기의 삶의 자리에 찾아온 수많은 위기와 수많은 고통, 수많은 상처, 그래서 자기 몸에 있는 그 죽음에 가까운 상처들을 고백하기를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노라고 선언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자리에 조금이나마 동참할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고난과 위기를 만나게 될지라도 그 위기와 그 아픔의 상황은 절대로 우리를 파손케 하고 버리시는 계획이 아니라 우리 몸의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에게도 있는 이 놀라운 기쁨과 사랑, 우리만 간직하지 말고 우리 주위에 바울도 그 생명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상황에서 찾아갔던 것과 같이 우리 주위에 수많은 믿지 않는 내 가족, 내 부모, 형제, 자녀, 모든 이웃들이 우리 때문에 예수 안으로 돌아오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